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모본이 되어야 할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드러내야 할 기회를 제공함을 부조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부조와 선지자 147페이지에는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므로 그의 생애는 후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본이 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그는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감춤으로 또 하갈과 결혼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내었다. 그로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이 견디도록 부름을 받은 시험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다른 시험을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람이 견디도록 부르심을 받은 시험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을 당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과연 아브라함의 나이는 얼마였을까요? 그의 나이는 약 120살로 추정됩니다.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은 그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었는데요. 그는 그 노년의 나이에 그러한 살을 도려내는 듯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의 시리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지시의 말들조차 꺼내기 어려웠을 것이고요. 그는 당대 가장 큰 부를 소유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소와 양의 가축 무리는 수천 마리에 달했고요. 또한 그 땅에서 통치자로부터 유력한 군주로 추앙을 받을 만한 권력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가사를 돕는 그런 수중의 종들도 수백 명이나 있었지요. 비록 그의 실수로 인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묘녀를 떠나게 만들므로 그의 가장 귀중한 소유인 아들 이삭이 성년이 되고 결혼을 하여 그의 자손들이 퍼져야 하는 그러한 순간만을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아마도 그러한 축복의 순간을 누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소원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로되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는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도 같은 명령입니까? 차라리 그가 가지고 있던 권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수천 수만의 수양이 그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의 종들 수백 명을 빼앗긴들 한들 그에게는 그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장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은 그에게 임한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이었겠지요. 이삭은 그의 가정의 행복의 빛이었고요. 그의 노령의 가장 아름다운 위로였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도 그 아름다운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인물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아들을 질병으로 아프거나 또 사고로 다쳐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질 텐데요. 그런 그를 그의 두 손으로 그를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뒤척이면서 그 지시가 사실일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만들어 주셨을까? 이게 꿈인가 생시일까? 어떤 면에서 보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 일을 어찌할까?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일들이 지나갔고요. 과거에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들도 그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그의 모습이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내려다 보신 것을 그는 인지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그 지시는 그의 머릿속에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 중에 몇 분이나 그러한 지시를 따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날이 밝자마자 종 둘과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이제 마지막 이삭과의 여정길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과연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그의 두 손으로 제물을 드려야 하는 그 심정과 그 이야기를 아들에게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기도와 며칠간의 통회하는 심령 속에 그가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 사이에서 갈등 속에서 고민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 냅니다. 창세기 21장 12절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결론을 냅니다. 비록 그가 그의 손으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삭을 통해 그의 자손을 이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비록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부활시킬 것을 분명히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책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도 아브라함과 아담의 믿음을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범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의 반려자가 죄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창조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제2의 하와를 창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와가 준 선악과 열매를 본인도 먹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에게 주신 이삭도 지금 비록 거두어 가시지만 그를 다시 부활시켜 줄 줄 반드시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 비록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는 것을 막으셨지만 본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리아 땅 현재 갈바리에서 십자가의 예수를 인류를 위해서 드리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배우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모리아 산에서의 광경을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해 주신다라는 약속과 예수님 재림에 대한 복된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는 귀한 하루의 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